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은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실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 요동하는 세상 속에서 그렇게 평안을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그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여호와의 은혜만 구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함께 보겠는데요. 먼저 1절에서 9절까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내주 첫날에 너희 박사님이 스웨데가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로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테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꼭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닥쳐서 면회를 주게 하려 합니다.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하면 내게 광대하고 유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아멘. 여러분 예전에 세상 교회 다니실 때 예배당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연보부터 하죠. 헌금하면 돈 넣는 거. 그런데 이 헌금이란 말은 돈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돈을 받으신다. 어디다 쓰시려고? 예? 오늘날 이 한국 교회가 하나님을 돈을 엄청 밝히는 하나님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말하지만은 하나님은 돈을 안 받으십니다. 돈 안 좋아하세요? 돈 좋아하는 것은 목사 장로들이 좋아하죠. 그런데 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주 공공연히합니다. 하나님도 돈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 맞습니까? 돈이 있어야 예배당도 짓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목사 월급도 줄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묻고 싶어요. 누가 너희들 보고 교회하라고 하더냐. 지들 지 맘대로 교회 해놓고 하나님 핑계대가 돈 바쳐라 그런다고. 누가 너희들에게 예수 믿어주고 선교해주고 예배당 짓고 그러라고 하더냐. 하나님은 너희들 하나도 없어도 전혀 불편한 게 없는 하나님이란 것부터 알아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 교회 하나 없고 목사 한 사람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 일하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거 신학교에서부터 가르치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 목사를 통해서 일하신다. 주의 종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런 말 많이 들었죠.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한다는 그 교회가 대한예수교 합동이고 통합이고 고신이고 합신이고 그러는데 순복음도 있고 감리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신학교에서부터 그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이 교회 목사들이 마치 하나님의 대리인처럼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다들 이거 수금은, 돈 거두는 수금은, 돈 거두어 가지고 하나님 일에 사용한다면서 세금 한 푼 안 내는 돈이 계속 쌓이니까 부동산 사들이고 뭐 2천억짜리 빌딩 짓고 기도원 짓고 문화센터 만들고 비자금 만들어가 해외로 빼돌리고 이런 게 다 뭡니까? 말은 겉으로는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데 사실은 뭘 섬기는 거예요? 만몬 섬기는 거예요. 만몬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단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래서 재물이라는 게 만몬이야. 만몬신. 작글룰 그 책에 보면은 아주 재밌는 제목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냐 돈이냐. 제목이 하나님이냐 돈이냐. 밑에 괄라치고 부제로 뭐라고 쓰냐면은 그리스도인의 선택 두 주인. 아주 대놓고 돌직구를 날린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런 책을 좀 읽어야 되는데 아예 목사들부터 이런 책 안 읽죠. 목회하는데 도움 안 되는 건 안 읽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한국 교회들이 돈 맛을 보고 나니까 이젠 대놓고 돈 거두는 일에 발벗고 났습니다. 큰 교회 그 예배당 입구에 보면은 그들이 말하는 소위 성전 입구부터 수십 종의 헌금 봉투가 준비되어 있어요. 아주 종목이 다양합니다. 뭐 주일 헌금은 기본이고 감사 헌금, 11조 작정 헌금, 선교 헌금, 뭐 건축 헌금, 거기다 별미 헌금이라는 것도 있어요. 별미 헌금. 아주 교회가 돈 걷는데 선수란 말이에요. 아주 돈에 환장을 한 것 같아요. 하긴 세상에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는 세상이니까 하나님 이름 팔아가지고 다들 뭐 하는 겁니까? 돈, 놀이. 게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요즘 세상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을 때도 이스라엘의 그 성전이라는 데서 장사꾼들이 몰려와가지고 돈 바꿔주는 환전 장사까지 했으니까. 거기다 소 팔고 양 팔고 비둘기 팔고. 왜냐하면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재물들이 상하면 안 되거든. 다치고 조금 더 상하면 하나님께 못 들은 내려가지고 성전 입구에서 그거 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채찍을 가지고 그들을 다 쫓아내셨단 말이에요. 이것들이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 체형을 받으신 것도 이렇게 이스라엘 성전을 부정하면서 성전 청소를 하신 것도 하나의 죄목이에요. 이런 예수님이 이 한국 땅에 오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재밌겠죠. 아마 교회 입구부터 못 들어오게 할 거예요. 우리 대구교회 옆에 보면 큰 교회 있죠. 큰 교회 있는데 그 교회 정문에 보니까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했어요. 형법 제 158조에 따라서 신천 지출이 금지. 야, 나 이거 우리나라 형법이 이런 거 있는 거 처음 알았어요. 종교 행사를 방해하면 그게 처벌되는 그런 법이 형법 158조예요. 그럼 예수님도 그 법에 걸려들 것 같은데. 맞아, 안 맞아? 예수님이 그러실 거잖아요. 니들 내 이름 팔아가 종교행사하는 이런 쌍놈의 새끼들. 이건 제 말이고 아마 예수님은 그럴 거예요. 이런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너희들 보고 교회 놀이 하라고 하더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이 십자가 용수들아. 그러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도 형법 158조에 걸리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 지붕 위에 세워놓은 그 십자가가 심판의 좌표이고 저주의 표적이라는 것을 그들은 꿈에도 몰라요.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 십자가 걸린 고기부터 먼저 때려버린단 말이에요. 타깃이라고. 한마디로 오늘날 세상 교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십자가를 몰라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못 박힌 십자가 위에는 알지 않기로 했다는데 오늘날 교회들은 그 십자가 위에는 다 알아요.
2000년 동안 온갖 신학 다 나오고 뭐 다 했으니까 다 아는데 뭘 모르냐 하면은 바울이 이야기하는 십자가만 몰라.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그 십자가는 알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만 빼고 다 아는 사람들이 오늘날 대한유대교란 말이에요. 대한예수교가 대한유대교예요. 그래서 그들이 아는 그것 때문에 심판받습니다. 아니, 심판이 이미 그들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어떤 심판이냐? 내어버려 두심의 심판이에요. 니들 믿고 싶은 예수 믿고 싶은 하나님 믿으라고 내어버려 두신 그 자체가 심판이란 말입니다. 자, 세상 교회는 그렇다 치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참 재밌는 게 본문 시작부터 사도가 돈 이야기를 해요. 연보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헌금 아닙니다. 연보예요. 갈라디아 교회들처럼 너희들은 매주 첫날에 각자 수입에 따라 돈을 모아두어 가지고 내가 갈 때에 별도로 돈을 모으지 않게 하라. 지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너희들이 모은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에 가져갈 테니까 미리 준비를 해놓아라.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연보란 무엇인가? 연보란 사전적 의미로는 내 것을 드러내서 다른 사람을 도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게 연보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연보는 단순히 내 것으로 다른 사람을 도우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16장 3절 한번 봅시다. 3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니.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게 뭐라고요? 은혜란 말이에요. 돈 가져가는 게 아니란 거예요. 사도는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간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연보는 내 돈으로 남을 도우는 게 아니에요. 먼저 주님의 연보가 나누어진 자들이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이 연보란 말이에요. 자, 그럼 주님의 연보가 뭐예요? 권사님. 예? 주님의 피와 살. 피와 살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게 주님의 연보란 말입니다. 그 피와 살을 형제들과 함께 나눈 자들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처럼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서로 통용하는 것. 그걸 교회의 연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한번 보고 갈까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 마르커스가 이런 데서부터 공산주의를 이론을 만든 거예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니라. 이게 연보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3절에서 너희의 은혜를 주께 받은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간다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연보가 나누어진 교회는 자기 목적이 아닌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10절에 나오는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럼 여기서 주의 일은 뭐예요? 은혜의 복음이 나누어지고 복음이 진리로 주 안에서 우리가 서로 연결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는 그 일이에요. 다른 일은 안 해도 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개라고 여겼던 이방인, 여기 고린도 교회도 역시 이방인들이잖아요. 그죠? 그런 이방인들, 갈라디아, 고린도 교회 다 이방인이거든요. 그런 이방인들의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가 받아들이게 되었다. 놀라운 거예요.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것을 서로 연보를 주고받음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본문 가지고 돈 거두는데 이용해 먹는 목사들도 있는데 그들 말이 뭐라고 합니까? 은혜를 받았으면은 여러분들이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서 은혜 받은 자의 행실이 나와야 한다. 이런 말 많이 들었죠. 맞습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은혜는 갚아서도 안 되고 갚을 수도 없는 게 은혜예요. 주님의 피와 살을 나눠주신 그 은혜를 뭘로 갚습니까? 헌금 많이 하면 되나요? 전도 많이 하면 되나요? 연보는 그렇게 헌에 갚기 위한 돈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뭡니까? 돈이 아니고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거란 말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이 먼저 부어진 자에게는 반드시 그 사랑이 마중물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이 솟아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 어떻습니까? 교회 나오는 게 무슨 취미생활, 문화생활 비슷하게 돼가지고 그냥 교회 나와가지고 헌금 몇 푼 던져놓고는 자기 챙겨가지고 가기 바쁘잖아요. 그런 교회 없다니까요. 그런 건 종교 집단, 친목 집단, 동호회 모임 이런 거지 교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은혜 공동체, 말씀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우리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만 우리 교회 여러분들은 틈만 나면 뭐 맛있는 것도 갖고 농사짓는 것도 갖고 오고 나누고 그렇게 하잖아요. 작은 거라도. 그게 뭐냐면 억지로 시켜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전부 다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그렇게 나누는 거란 말입니다. 섬김이에요. 그래서 연보의 본질은 십자가 복음을 나누는 것이고 십자가 은혜를 나누는 것이고 십자가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게 연보예요. 그래서 바울은 당당하게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연보를 준비하라고 한단 말입니다. 바울이 돈 밝히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지 않는 연보는 자기 욕심의 다름 아니다. 해길이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했는데 종교란 무엇인가? 내가 투사되고 확장된 대상으로 그렇게 그런 교회하고 싶은 욕심. 천국 가는 보험 하나 드는 것. 그러니까 교회 가서 돈 바치고 죄 짓는 거란 말입니다. 4절에서 11절 한번 봅시다.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때는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러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주게 하려 합니다.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날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러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가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편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연보를 고린도 교회에서 인정한 사람을 시켜서 예루살렘 교회로 가져갈 때 바울이 편지를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으면 자기도 함께 가겠다. 사도가 편지를 보내는 것은 바울 사도는 지금 에베소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에베소의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대적하는 자가 많은 가운데서도 주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은 아직 에베소에 주의 백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직은 문을 닫지 않았기 때문에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고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너희들에게 갈 터인데 고린도에서 겨울을 함께 지내고 내가 떠날 때에 전도를 위한 필요한 경비까지 너희들이 마련해 달라는 그런 부탁이에요.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것처럼 연보를 지시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주의 일에 동력자로 참여케 하겠다는 바울의 배려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9장에 보면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에 걸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은 죽을지언정 어떤 대가도 받지 않겠다고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지금 편지 말미에 이렇게 돈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연보가 바울의 개인적인 사사로운 일이 아니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너희들이 동력자로 참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하나님의 일에 동력자로 참여시키기 위함이다. 한번 봅시다. 고린도서 3장 9절 한번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분명하죠. 그리고 디모데가 이러면 그에게 어떤 걱정이나 두려움 없이 지내게 하는 것까지 주의 일이라고 합니다. 이같이 바울이 말하는 연보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교회로 함께 지어지는 것이 바로 연보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많아도 많은 것이 아니고 적어도 적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이 대구교회 강론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은 요즘 가난한 교인들이 교회 안 나가는 것을 무슨 자랑같이 여겨요. 자기 의로 여긴다니까요. 세상 교회만 전부 다 썩었다. 어디 가도 복음 없다.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이 자기 종들을, 자기 사람들을 남겨두셨다니까요. 엘리야시아처럼. 무슨 교회 안 가고 연보 안 하는 게 무슨 의입니까? 의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본래 하기 싫은 거 안 하는 것 뿐이에요. 본래 하기 싫은데 아이고 잘 됐네. 복음 아니까 연보도 안 해도 되고 교회 안 가도 되고 기도도 안 해도 되고. 복음 아는 것으로 핑계 삼아서 모이지도 않고 연보도 안 하는 게 결국 자기를 합리화 정당화하는데 써먹는 거란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연보는 내 것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인 줄 알면은, 아니 내 자신이 주님의 것이 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주님의 뜻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게 마땅한 것입니다. 사도의 서신에는 그런 성도의 감사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봅시다.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연보는 주님께 자신이 전부를 드린 과부의 두 랩돈과 같은 거예요. 양이 적고 많음이 중요하지 않단 말입니다.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죽음에 자신을 향유로 부어드린 마리아의 옷값과 같은 거예요. 그런 믿음과 사랑이 없는 억지 헌납이 워낙 많다 보니까 교회에 헌금이 돼서 비판을 하는 것이지 믿음의 연보, 은혜의 연보 자체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여름 캠프에서 이번에 나누게 되는 고린도 후서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고린도 후서 8장 1절에서 15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한날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김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보내어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합니다.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음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하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합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도가 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의 연보는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것이다. 7절에도 보면은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믿음, 말, 지식 모든 바램들이 풍성하다면은 이 연보라는 은혜에도 마게도냐 교회처럼 풍성할 것이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연보는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돈이 아니에요. 나의 의지나 결단도 아니고 교인들 간의 경쟁도 아니고 목사 눈치 봐서 하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주를 사랑하는 사랑이 환난의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과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 한마디로 돈을 드린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죽게 드린 거예요. 그럼 이런 은혜와 믿음이 어떻게 주어진 것인가?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한번 봅시다. 8장 9절 아까 읽었던 거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부유하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인해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다. 여기서 부유함이란 누구처럼 뭐 3중 축복, 5중 축복 받아가지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돈벼락 맞고 그런 부유함이 아니에요. 믿음에 부유하고 풍성한 은혜로 감사하는 그 부유함. 그 은혜에 감사해서 무엇인지 나누고 싶어하는 마음이 바로 부유함이에요. 저도 젊었을 때 그런 거 좀 했거든요. 우리 집사람도 그런 거 많이 했어요. 뭐 적금깨가 뭐 도와준 것도 있고, 뭐 팔아가지고 막 나눠주고 그랬는데, 근데 그게 사실 아까운 줄 몰랐다고. 그렇게 믿음은 후회할 것이 없는 믿음이에요. 그럼 우리에게는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은혜가 필요하고 주께서 믿음을 계속해서 더해 주셔야 한단 말입니다. 그게 믿음 안에 있는 성도예요. 은혜로 살아가는 신자란 말입니다. 성도는 돈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은혜로 살아요. 나중에 그 나라 가보면 알 겁니다. 어떻게 은혜로 살았는지. 이렇게 주님은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배만 섬기는 우리 죄인들에게 주님의 피와 살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교회를 위한 연보의 섬김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부요에 참여된 교회로서 마땅히 그 연보를 우리도 나누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나누고서도 자신을 무익한 종이며 모든 것은 주께서 하셨고 주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와 믿음에 부유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13장에서 배웠지만 이 사랑이 없으면 주님의 그 사랑, 자기 몸을 들이신 그 사랑이 없으면 이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nothing이다.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끝으로 13절부터 24절 보고 이 고린도전서 전체를 마치겠는데요.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를 1년 반에 걸쳐서 했는데 이 고린도전서를 나누면서 여러분 마음에 남은 게 뭐예요? 김경순 권사님 뭐가 남았습니까? 고린도전서 2년 전에 우리 여름 캠프 할 때부터 고린도전서 시작했거든요. 김미정 집사님 뭐가 남았어요? 각자 한 가지 정도는 남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는 다른 성경과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그 사랑만 오롯이 남게 됐어요. 도저히 불가능하고 부정한 죄인들을 십자가의 피로 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신 그 은혜와 그 죽음 같은 사랑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나타난 예수님의 십자가였다. 이걸 다시 확인하게 된단 말입니다. 주님이 희생과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 그야말로 세상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 부요함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에서 나누어진 사랑인 것입니다. 그 은혜의 영광, 그것을 우리는 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다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사도는 15장 말미에서 이렇게 당부합니다. 15장 58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라.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주의 일은 뭐라고요? 교회 키우는 거? 전도 많이 하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 모퉁이 돌이신 예수 안에서 서로 연결해서 하나님 집으로 지어져가는 그 일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일, 좀 부정한 사람에게는 먼저 장성한 사람이 이끌어주고 넘어진 사람이 있으면 세워주고 하는 그 일이란 말이에요. 그 일에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다. 그런 서로 사랑, 믿음에 견고해져서 주의 몸된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일, 그 일에 꼭 필요한 게 그 십자가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모르면은 교회로 모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종교단체, 친목단체지 교회 아니란 말입니다. 먼저 그 십자가라는 사랑이 우리 마음에 먼저 부어지게 되면은 그 십자가의 사랑이 능력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원래 없었던 사랑이란 말입니다. 예수 사랑, 형제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은 복음의 진리가 나누어지는 교회, 십자가의 정인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교회로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살아나는 부활의 삶을 살아내는 것으로 서로에게 생명으로 역사할 때 그리스도의 한몸된 교회가 마침내 사랑으로 완성되게 된다. 그것을 14절에서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그 한몸된 교회는 고린도후서 4장에 나오듯이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어떤 사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죽음, 그 십자가의 죽음, 그 진리의 죽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한몸된 교회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진짜 교회는 항상 그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그 죽음이 항상 역사하는 교회예요. 그걸 떠나서는 교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 죽음이 역사할 때 그 생명도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산자가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죽을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참 아주 오묘한 역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한몸된 교회는 사망이 먼저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는 교회다. 이 사랑이 역사하고 이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세상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부터 그 천국을 살아내지 못하면 죽어서 가는 천국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만 주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과 교회의 기준은 주를 사랑하는가로 나누어진단 말입니다. 이게 16장이 제일 마지막에 바울이 아주 대못을 박는 그런 이야기 해놨잖아요. 22절에 성경이 말하는 복과 저주의 기준이 뭐라고 합니까? 22절에서 응? 주 예수를 사랑하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으로 부정함이 없는 자들만 주 예수를 사랑하게 된다. 그래서 그 사랑이 나타난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한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그러나 그 십자가 사랑에 아주 깊이 잠기지를 못하면은 다른 것으로 자랑을 하게 되는데 그들이 고린도 교회였던 거예요. 파당의 문제, 음행의 문제, 우상제물의 문제, 소송 문제, 뭐 결혼 이혼에 관한 문제, 성찬 은사의 문제, 부활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십자가로 출발하지 않은 데서 생겨난 문제들이에요. 그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 고린도 전서, 사실은 첫 번째 편지는 아니지만 이 고린도 전서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이야기를 꺼내는 게 뭡니까? 십자가로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우리 앞에 했던 거 한번 볼까요? 뭐라고 했는지. 고린도서 1장 한번 봅시다. 참, 이 바울은 굉장히 주도 면밀한 사람입니다. 공부도 많이 했지만은 1장 18절, 1장 17절부터 한번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함이 아니요 종교 행위 하라고 보낸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말의 지혜. 이 바울이 얼마나 지식이 많은 사람입니까?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사람이죠. 로마 시민권 가졌지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말의 지혜로, 그러니까 사람의 지식이나 지혜를 안 한다는 말이에요.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뭡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이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이 총명을 피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십자가 모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고린도전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못을 받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너희들 십자가 아냐? 나는 니들한테
세례 주려고 온 거 아니야. 뭐 그리스 헬라 사람들한테 철학 이야기하러 온 것도 아니야. 유대교 전하러 온 것도 아니야. 내가 전하고 싶은 거는 십자가밖에 없어. 그런데 이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제들은 십자가를 떠나서 종교 행위를 하는 이런 문제들은 이 땅의 교회들이 다 겪게 되는 문제들입니다. 성경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에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10세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가 된다고 한단 말이에요. 바꾸어 말하면은 자기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고 자기 목적으로 예수 믿고 이게 죄란 거예요. 아주 바울이 그야말로 아주 심각한 핵심을 찌르는 그런 이야기를 서신에서 많이 써놨는데 이런 이야기들은 가급적이면 목사들이 안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가 된다. 이런 이야기 잘 못 들어보셨죠? 주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주를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한 몸 된 교회가 아니라는 말을 사도가 지금 편지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못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 안에도 믿음이 아닌 것으로 모이는 자들, 사랑이 아닌 것으로 섬기는 자들,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행하는 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깨어있으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은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해라. 그렇게 모든 일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으로 행하라. 그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헛것이다. 좀 심하게 말하면 죄다 말이에요. 죄다. 십자가 모르고 모이고 십자가 모르고 예배드리고 십자가 모르고 기도하고 십자가 모르고 헌금하고 십자가 모르고 주일 성수하고 이게 다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빈틈없이 하고 계십니다. 자기 몸된 교회를 성령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역사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사랑이기 때문에 절대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열매 맺는 사랑이고 수확하는 사랑이에요. 그 열매가 바로 여러분인 거예요. 어떤 가수가 노래 가사에 그런 게 있던데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그 예배당 다닌다 그러던데 잘 익는 거예요. 열매로 지금 잘 이어가는 거 말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리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들이 그 열매란 말입니다. 이 하나님이 죽음 안에서 잉태된 열매가 바로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씨 씹는 죽음으로 맺힌 열매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요한복음 12장 25절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수확하시는 열매인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자들이 생겨나고 그렇게 미워하는 자들이 모임으로서 교회입니다. 선악과 따먹은 모든 인간은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평생 자기 사랑하고 평생 자기 숭배하다 갑니다. 이게 선악과 따먹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원래 어떻게 지어졌다고요? 주를 사랑하도록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도록 지어진 게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런 인간이 선악과 따먹고 난 뒤에 뭐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처럼 되어버리니까 자기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일평생 자기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세상의 인간들인데 예수님의 씨 씹는 죽음
그 죽음이 나누어진 자들은 자기를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에요. 이 영적 현실, 창세 전의 그 현실을 알게 된 자들이란 말입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우리를 이미 영원전에 십자가에 못 박으셨구나. 그렇게 아들의 피로 우리를 이미 아들들로 완성하셨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자기를 보지 않는 거예요. 이미 완료되어 있는 그 묵시의 현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처럼 가리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산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게 진짜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아직도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이육을 입고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 사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런 우리 자신을 보면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목숨, 이거 생명 아닌데 내가 이 썩어질 이 몸을 위해서 얼마나 섬기고 살았는가, 이 몸을 얼마나 숭배하고 살았는가. 오죽하면 바울이 그렇게 빌보드 너희 신은 뭐다? 배다. 땅의 일밖에 모른다. 이게 아담에서 물려받는 우리 몸이에요. 그러나 성도는 그런 자기 목숨을 미워하게 된다. 자기 부인이에요. 그런 자기 부인이 결국 뭐로 나타난다? 교회에서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사도는 지금 그런 사랑, 즉 예수님의 죽음 같은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부어져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게 된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러 간단 말입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억지로 하기 싫은데 옛날에 우리 세상 교회 가면 뭐합니까? 예배 시작 전에 목사 그러죠. 서로 인사하세요.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사랑합니다. 그런 인사체로 하는 그런 사랑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거 말고 진짜 사랑이 부어지면은 그 사랑이 마중물이 되어서 솟아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와 살을 나누는 그 사랑 안에서 서로가 사랑하고 섬기게 된다. 그런 사랑으로 섬김에 대해서 사도는 15절에서 18절 스데반의 집을 예를 들으면서 아가야의 뭐라고 합니까? 첫 열매다. 첫 열매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성도 섬기기에 힘쓰라고 합니다. 19절에서 20절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나오죠.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집에 교회가 있었다. 성도들이 그 집에 모였단 말이야. 예전에 서울에 그 장춘복 권사님 왕신내도 교회로 좀 모인 적이 있었어요. 그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다 일어났어요. 이게 그래서 교회는 죄인들이 모임이면 또 한편 거룩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교인이나 사람들이 잘못된 게 혼자 집에서 지 좋아하는 목사 설교 듣고 있으면 그거는 그 사람은 항상 의인이에요. 항상 의인이에요. 교회에 나와가지고 서로가 서로의 거울이 돼가지고 죄인의 모습들이 폭로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처럼. 오래전에 우리 집에도 교회로 모인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성도를 섬기는 마음은 주께서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사랑, 말씀 사랑이에요. 이렇게 사랑으로 하는 것 자체가 복이란 말입니다. 이런 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빕니다. 바울 사도는 21절에서 자신의 편지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친필로 쓰는 부분이라고 하면서 아주 충격적인 말을 그 다음에 덧붙입니다. 보통 편지 마지막에 보면
평안을 비는 인사로 그렇게 마치죠. 마치는데 여기 보면 22절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말로 편지를 끝낸단 말이야. 왜냐하면 이 편지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 곧 하나님의 모든 율법이 온전히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게 보내진 편지. 그러므로 주님이 누구신지, 십자가 무엇인지,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분의 사랑에 나타난 그 십자가에 대해서 모르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 이렇게 못을 박아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그 자체가, 십자가를 모르는 자체가 저주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세상 교회들이 어떻게 성탄절 되면은 절에서 축가 화분이 오고 절에 서울이 그 뭡니까? 조계점 그 큰 절 앞에 축성탄이라고 현수막 걸고 4월 초팔 되면은 석가 오신 부처님 오신다라고 이 현수막 거는 교회에 있습니다. 성당도 그런 짓 해요. 이게 주를 사랑하는 겁니까? 이게 저주받은 거예요. 아마 그런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성경에서 요거 16장 22절은 좀 빼자. 세상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했잖아요. 예수 외에는. 그런데 왜 조영기나 불교대학 가가지고 그따구 소리하고 자빠졌어?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한편 또 저주의 하나님이에요. 지옥은 본래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계시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불못. 누구를 위한 불못? 마귀 사탄을 위한 불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거기 가면 안 돼요. 그럼 거기 가는 인간은 뭐예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뱀, 악한 사탄의 말과 결합된 자들, 그런 죽은 흙들이 함께 들어가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사람은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곳은 지옥도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종교인들은 헤겔의 말처럼 자기 사랑이 투사된 대상으로서의 신을 찾을 뿐이에요.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관심은 그 아들을 사랑하는 데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자기 목숨을 미워하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주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딴 데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우리가, 자기 이름밖에 모르는 우리가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 우리 전 존재를 그분 앞에 맡기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빌립보서 2장 10절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의 목적이고 뜻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에게 입맞추지 않고 그 아들을 대적한 자들은 영원한 지옥에 가두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역시도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입니다. 시편 2편 한번 봅시다. 시편 2편 12절.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시리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분명하죠. 이처럼 모든 만물,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를 위해서 있고 주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로마서 11장 33절, 11장 33절에서 36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길가에 피어있는 들풀 하나도 하늘에 날아다니는 참새 한 마리도 다 주의 영광을 위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마귀를 위해서 예배하신 불못에 그와 함께 들어가는 죄인들이 하나님께 따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사랑하실 자를 따로 정하시고 미워하실 자를 따로 정하신 분이에요. 로마서 9장 봅시다. 로마서 9장 14절에서 16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하나님을 알게 된 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불가불 감사와 찬송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자신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있나요? 진규 씨.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기로 작정한 사람 끝까지 사랑하세요. 요한복음에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저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게 우리 구원이란 말이에요.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이 사랑이 넉넉히 이기게 한다. 우리 지난주 강론 제목이 우리의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었잖아요. 여러분 오늘까지 살아온 인생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내놓을 게 있습니까? 권사님 고기 절려절려한다. 그런데도 아마 세상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있는 사람들이 지옥 가면은 이빨 부득부득 할 거예요. 왜 날 지옥 보내는데요? 내가 하나님께 헌금한 게 얼만데, 투자한 게 얼만데, 내가 기도를 얼마나 하고, 주일 성수를 얼마나 했고, 전도를 얼마나 했는데. 진짜 성도는 하나님 저를 지금 당장 지옥 보내셔도 저는 할 말 없는 죄인 맞습니다. 죄인의 괴수입니다. 그런 내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입니다.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기심, 긍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시범 케이스로 불려나온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었단 말입니다. 정말 우리 인생을 제가 70 넘게 살면서 돌아보면 너무 부끄럽고 더러운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쏘을 것들 뿐인데 그렇게 자기만 사랑하면서 살아온 죄인의 삶인데 요한 1서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먼저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에 나에게 주가 계심을 알게 됐고 마침내 나의 이 목숨이 생명이 아님을 알게 되었고 주님이 살과 피로 나누어 주신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생명 없는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신 그 사랑을 알아뵙기 부렸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사랑 외에는 알지 않기로 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거 받았으면 다 받은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받아버렸는데 몸 좀 아프면 어떻고 돈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너무 짧아요. 장로님 그렇죠. 살아보니까 너무 짧죠. 이게 영혼이라는 시점에서 보면 이게 째깍도 안 돼요. 인생 70년, 80년, 90년, 100년 살아도 째깍도 안 된다니까요. 찰나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짧은 시간 속에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담아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이 전능하심이란 말이에요. 본래 죄인들은 하나님을 닮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나가지도 못합니다. 나가면 진멸당해요. 부정한 것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담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담으면 녹아버리는 그릇들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몸과 살과 피로 새로운 그릇을 만드셨다니까요. 자기 자녀들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거기다 하나님 자신을 담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그 교회. 계시록에 가면은 딴 건 다 없어지는데 아직도 그 거룩한 교회가 나와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란 말이에요. 거기다 하나님 자신을 담으셨어요. 이 은혜의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찬송하지 않을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렇게 많이 용서받은 자가 많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발에다가 향유를 부은 그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이 죽으심에 함께 부어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빕니다. 이제 고린도전서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의 가슴에 이 사랑이 잘 박힌 못처럼 깊이 박혀가지고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하게 되는 그런 진짜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도 가치도 없는 죄인들에게 아들을 내어주신 그 은혜의 영광을 우리가 다 함께 찬송합니다. 이제 우리가 사도의 편지를 통해서 피로 쓰여진 그 편지 안에서 다시 한번 영원한 사랑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 나누었습니다. 또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그런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는 그날에는 사랑하는 주님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을 알기 때문에, 그날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알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광야 세상 속에서도, 이 요동하는 세상 속에서도 그 소망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의 남은 날들이 채워지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